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저희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십 사람들이 기브야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아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함께 하인나 큐티 묵상 나누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26절 말씀 이하를 통해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사울이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다윗이 정말 위급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26절 중반부를 보시면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만 보면요, 다윗은 이제 곧 잡히겠고 이제야말로 그렇게 도망을 다녔지만 이제야말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7절에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위급한 순간에 난데없이 전령이 와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는 것을 뒤로하고 전쟁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이처럼 정말 위기의 순간에 엉뚱한 일로 인하여 위험한 지경에서 구원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즘 혹시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느 만큼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어떻게든 내가 잘해서, 아니 어떻게든 내가 잘 살아남아야 된다, 이것에만 혹시 골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이런 일들은 우리의 잘함이 아니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 살아남고 우리의 잘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축복하시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 경우인데요. 이거는 각기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안에 이 모습이 다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번째 경우인데요. 먼저는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 이후에 다윗은 만만이고 그리고 사울은 천천히라는 그 노래를 들은 이후에 질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너무너무 죽이고자 하는 인물입니다. 정말 갖은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너무너무 공을 들이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본인의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사지로 몰려고 하기도 하고요. 서슴없이 창을 던져서 사람을 벽에 박히게 하려고도 했고요. 또한 자기가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투에 내보내서 또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그런 계획까지 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그가 10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또 다윗을 추적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울의 인생이 다윗이라는 사람에 꽂혀서 일평생을 한 사람을 해하고 죽이려는 그 일로 자기의 그 모든 일상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쫓아서 죽이려고 하는 행동은 하지 않더라도요, 우리 마음속에도 지금 계속해서 누군가를 비교하고 질투하고 이런 생각들이 스쳐가고 있다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꽂혀 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에 꽂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요, 미움과 질투로 인해서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라도 사람이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에 이렇게 꽂혀서 살면은 그 열매는 빈약하고 비참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 사람들은요, 10사람들입니다. 이 모습도 저는 우리 모습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사람들은요,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알고요, 사울 왕을 찾아가서 알린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숨겨준 노베 제사장들이 그 때로 전체로 죽었다는 그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윗이 자기 마을에 숨었다는 것을 사울 왕이 알면은 그 불똥이 자기에게도 튈까 싶어서 자진해서 알리러 가고 다윗을 잡아서 오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에 숨었는지를 사울 왕은 계속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고자질이 참 흡족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칭찬도 받았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시면요, 사울은 그들을 향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10사람들의 모습 역시도 우리의 모습인데요, 결국 이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 두려움과 유혹이 우리 가운데는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내가 이로 인해서 큰 손해를 볼까 싶어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지 알면서도 이 뜻에 겁나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결국은 엮여서 같은 스펙트럼 안에서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의 말을 조금 전에 봤잖아요.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그러는데 지금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왕입니다.
다윗이 쭉 쫓기고 있고 10사람도 다윗을 말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죽을 위기에 있는데, 사울은 마치 자기가 긍휼함을 받아야 될 사람인 것처럼 틀려도 한참 틀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함을 받아야 될 사람은 다윗이요 10사람들인데 말입니다. 그리고요 또 여호와께 복받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그 받을 복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시고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요, 한 번 겁이 나서 이런 일에 관여를 하게 되면요, 계속해서 잘못하면 그들의 수족이 되기 쉽습니다. 22절부터도 한번 읽어보시면요, 사울이 10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실상을 알아보고 보고하고 뭐 함께 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다윗 있는 데만 알려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더 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도 처음부터 악한 일에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된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발을 들이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들을 겁내기보다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권능이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묵상할 때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담대하게 이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의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 한번 보실까요? 요나단이 다윗이 숨어있는 숲을 속에 가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힘 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요나단과 같은 이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막 추측성의 말을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게 하실 것이고 나는 그 다음이고 우리 아버지도 그것을 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본인이 그 받은 그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단과도 같은 행동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아무 때나 막 우리가 다른 사람을 힘있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됩니까? 기도할 때 되고요,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되고요,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 때 되고요, 성령 충만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과도 같이 할 수 있고 10사람들 같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요나단과도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오늘도 권면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들을 지나다 보면은 두려운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자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과 비교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또한 내가 해를 당할까봐 그 사람들을 고자질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닌데도 그 일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 회개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나님 사함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